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서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진정된 사람들, 참으로 참되고 선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 주님의 은혜 임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말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어디 가면은 같이 이제 너무 친하니까 제일 친했어요.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만 딱 들어오면은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이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하나 해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사람들은 알아가면은, 친하다고 생각하면은 점점점 거칠게 대한다. 무례하게 대한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꿈은 자기가 결혼해서 장가가서 자기 아내를 정말로 잘 대해주고 자기 자녀를 잘 대해주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놀렸죠. 너는 그냥 뭐는 공처갑니까? 애처갑니까? 그렇게 될 사람 막 놀렸습니다.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알아가면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안다고 그래서 더 소홀하게 대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하여. 왜 이웃일까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은 금방 탄로가 날 텐데, 근데 왜 여기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더 귀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저희가 저희 이웃을, 저희가 아는 분들을, 저희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끔찍한 범죄인 거짓 증거를 안 할 수 있을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증거. 여러분,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 거짓 증거는 결국 가서 말입니다. 이 말의 파급력, 말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말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누구를 해하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 훔치면 물론 그것도 아주 테러블하죠. 나쁘죠. 특히 내가 귀중히 여기는 걸 훔쳐가면 아주 나쁘죠. 명예를 훔쳐가면 나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그거의 그 이펙트는, 그거의 결과는 여러분 끔찍합니다.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증거의 결과는 저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아니면 어떤 때는 목숨이 다 한 다음에도 그 거짓 증거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살 때 거기에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시티 플래너였어요. 이 도시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근데 어느 날 이 도시 그 컨트랙터가 와가지고 그 형제한테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형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당연히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그 컨트랙터는 거기서 포기 안 하고 계속합니다. 그 컨트랙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예전에 동구권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 형제는 당연히 노 했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몇 번 노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포기를 한 듯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그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뇌물을 준 죄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그 노트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들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그 형제의 이름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한테는 그럽니다. 자기는 정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마 자기의 뇌물을 받지 않아서 미워해가지고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추궁했을 때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리스트가 자기가 뇌물을 준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긍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는 그 직장에서 누구나 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누구나 다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이라 이 암묵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그걸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 회사를 사임합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 형제는 계속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끝까지 가요. 여러분, 거짓 증거, 거짓된 말, 이것은 여러분, 이 효과는요 굉장히 테러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파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싫어하시냐 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 되는 이 파운틴이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이 우리 주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 가운데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요 선하신 분이요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주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personally, 개인적으로 이 거짓 증거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가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것도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로 약대 털로 된 그러한 것만 입고 메뚜기와 조청만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으시고
술도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친구하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저 사람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당했어요. 거짓 증거를 당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아주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이걸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말, 거짓 증언의 이 말의 파급력과 위력은 여러분 저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배를, 아주 그 광풍에 밀려나는 그 배를 아주 자그만 키로서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바로 혀다. 그게 바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불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불사르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말의 파급력과 위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배와 같다. 그것을 움직이는 힘과 같다. 작은 불이 그 숲을 태우는 듯한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당연히 sword가 더 좋지. 당연히 총이 더 세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어떠한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리고 정권이 세워지고 바뀌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말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혀가, 말이 파급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뜻하지 않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떤 때는 뜻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거짓 증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면 금방 드러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거짓 증언할 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그게 고의든지 아니면은 몰라서 하든지 자기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언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덩달아 따라하는 거짓 증언이 있고요. 하나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먼저 고의적인 거짓 증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고의적인 거짓 증언이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당하신 게 고의적인 거짓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러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저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창기와 세리와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 마셨습니다. 음식 먹었습니다. 차려주는 거 먹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거와 저 사람은 세리와 창기와 친구하는 사람이다. 동급이다. 저 사람은 음식을 탐욕하는 사람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의적인 거짓 증언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의적인 거짓 증언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사도 바울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로마서 3장 8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부러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온전한 100%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마 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 재판장의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선서를 하죠. 하면 한 말이, 한국말로 제가 그대로 번역 못하겠는데 영어로 하면은 Do you swear that you will tell nothing but the truth, but the whole truth?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당신이 진리를 얘기한다고 맹세하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즉 하나를 숨기고 진리가 되려면 100이 필요한데 90만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은 90만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짜를 가짜로 둔갑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안 해줘요. 반만 얘기해줘요. 고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말이, 그러한 고의적인 거짓 증거가 나오는 근원은 마음입니다. 질투와 욕심이 있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1장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내가 멸할 것이요. 멸한다고 합니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게 있어요. 그게 시기든지 그게 미움이든지 독한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속 지니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왜 재미나냐면 여러분,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자랑하지 말라. 잠깐만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누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이것을 거슬러서 내 마음속에 진짜 내 밑바닥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는데,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있다.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즉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가지고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이래. 왜냐하면은 이유를 다 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속마음은 진짜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아버렸어요. 아니, 속고 싶어요. 속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거짓 증거할 때 대놓고 다른 사람이 다 알게끔 거짓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양심이 가만히 안 놔둬요. 내가 그렇게 버리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도 괴로워서 못 삽니다. 어느 인간도 그렇게 절대로 못 삽니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비록 깨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먼저 속여야 됩니다. 다스는 사람을 속이기 전에 여러분, 자기를 먼저 속여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가 있어요. 진리인 양.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고의적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의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저희 속에 과연 무엇을 할 때 그 동기가 정말로 공의를 위한 건지 대의를 위한 건지. 그런 사람들은 툭 하면 대의 얘기 많이 해요. 공의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저변에 깔린 것은, 그 사람을 드라이브하는 힘은 결국 가서는 여러분,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때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요, 특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대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말은, 그러한 말은 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오는 그 거짓 증언은 여러분, 독이 가득하대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입니다. 파괴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을 다 망친다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은 지옥의 불이라. 야고보서 3장 6절,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여기로 옮겨집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정말로 저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합리화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 속에 과연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자리에서 합리화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질투를 하죠? 이 질투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매달린 십자가를 볼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눈을 떠보면은 그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고의적인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거짓 증언의 종류는요, 덩달아 따라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남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그렇대. 그러면서 막 같이 가는 겁니다. 막 말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양념을 더 치고 이게 여기 보니까 마늘가루가 빠졌네. 마늘가루를 더 치고 후춧가루를 더 치고 막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덩달아 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짓 증언입니다. 제가 말을 약간 우습게 했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가십이라고 합니다. 가십이라고 하죠. 잘못된 이 가십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잠깐만 여러분, 다시 한번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미움을 감추고 고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같이 막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덩달아서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덩달아서 거짓 증언이 나올 때 따라갈까요? 여러분, 왜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은 너무 막 좋아하세요. 막 얘기거리가 생겨서 막 전화 거셔서 이거 들었어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은 물론 안 그런지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잠언서 10장 2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십이라는 거는요, 말이 가십이지 이것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가십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가십은 살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냥 사람을 한 번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따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이걸 낙으로 삼는답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요. 제가 예전에 LA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잘 아는 성도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Pastor Stan,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께서 그분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캐나다에서는 이 골프를 치는 거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일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분은 맨날 그러고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삶을, 교회 생활을 너무 재미없게 교회 가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졸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아주 그냥 살아계셔서 아주 기운이 넘치고 막 그러신대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막 그러신대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뭐가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간단히 줄이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미없던 교회가 재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골프도 안 가시고 맨날 교회 나가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혼을 걱정해서 아버님을 골프에 딱 모시고 나가서 골프 치면서,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는 건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재밌으면 그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치면서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이 공 어떤 누구누구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아들이 경악해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좀 백오프 했어요. 좀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요, 악한 것보다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한테 여러분과 저 전부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냐? 지혜로 낙을 삼는 게 없으면은 행악으로 낙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 낙을 삼지 아니하면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디폴트 상태가, 저절로 되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행악을 즐기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지혜로 채워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의 낙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나오시나요? 즐겁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하면 즐겁게 나옵니까? 제 친구 아버님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아주 정말 마치 사이다를 마실 때, 샴페인, 저는 어제 무알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샴페인 그거 마시는 거 보고 또 목사님이 샴페인 먹는 거 봤어,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 마르티넬리라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마셨습니다. 아주 이 끝에가 아주 센세이션이 아주 그냥 팅글링해요. 그렇게 좋아요. 네. 콕을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런 센세이션이 와야 돼요. 그런 센세이션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냥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timeless,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장소와 시간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예배가 영원한 게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기 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낙이 되면 여러분, 악한 것이 낙이 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제자가 되면 좋은데
그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기수 따져요. 나는 몇 기, 너는 몇 기. 내가 더 먼저 했어. 나는 진짜 오리지널 누구 목사님하고 했어. 부목사님 오시면은 부목사님 소리는 귀에도 안 들려요. 나는 오리지널하고 했는데. 네. 그분들은 가리키려고만 해요. 섬기는 거, 부엌에서 섬기는 것, 청소하는 것 안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 아시지만 항상 부엌에서 청소하시고 일하시고 의자 펴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섬김 싫어해요.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배회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예배가 귀에 안 들리는데. 찬양도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은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팅글링 센세이션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짜릿짜릿할 정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면은 왜 내가 이걸 못 느끼지? 왜 이게 느껴지지 않지?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느껴질 때까지 부르짖고 느껴질 때까지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는 기도로 왔다가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외우면서 그거를 씹고 또 씹으면서 그게 나의 정말 힘이 되고 그리고 섬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게 옳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배, 기도와 예배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정말 만족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교제,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다른 거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섬김, 어떻게든 내가 이 주님의 몸을 섬겨서 그리고 이게 번창하고 이걸 통해 주님의 뜻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게 바로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추영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이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가서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웃으시면서 제자 훈련 그거 많이 하면 빨리 죽어. 그래서 내가 빨리 죽다니요. 물어보니까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꽝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실려갔답니다. 그래서 말을 하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해주셨냐면은 좋은 크리스찬이란 뭐냐? 간단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해드린 바로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섬기려고 하고 이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딴 거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이 확 띄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나의 임무구나. 여러분, 저희는요 완전한 제자 못 돼요. 다 버려야 되는데 누가 다 버렸어요? 저도 다 못 버렸어요. 저희는 그러한 과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선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말도 그거에 따라 나옵니다. 저희의 낙이 그렇게 기도와 예배와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 이러한 거짓 증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재밌지가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 피하고 싶어요. 제발 좀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거 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낙은 예배와 찬양과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가십이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제가 이 말의 파급력과 위력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는 이 말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저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러는 것 좋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네가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예스면은 예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노면 노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요 말을 할 때 정말로 거짓 증거를 저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미련하게 그러한 거짓 증거에 휩쓸려 가지고 막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는 여러분 먼저는 저희 말이 분명히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저것에 대해서 막 불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진짜로 저희의 머리털 하나도 검게 희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저 사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옳은 교회에서 옳은 것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있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첫째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두 번째 종류는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딱 이 두 종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느 종류입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절로 거짓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거짓된 증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증거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남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좋은 말을 쓰십시오. 좋은 말을 쓰십시오.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의 특징은 질투, 시기, 욕심, 독함입니다. 마음을 보시고 그게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러나 그 반대인 위에로부터 난 지혜, 거기에 그런 말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성결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결됨입니다. 성결되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화평하고 관용하고, 즉 너그러이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양순하며, 양순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도끼를 품지 않은, 여러분 좋은 음식 같이요, 먹으면은 그 몸에 힘이 되고 그러는 걸 살찌는 것처럼, 요즘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먹으면은 하여튼 막 몸에 살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음식 같이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막 몸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말,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랍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좋은 말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맨 끝으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낙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쁨이 되는 것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으로 결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편 18편, 30편, 25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거짓 증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목표, 희망, 그리고 힘, 비전, 이런 게 넘쳐납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거짓 증거 안 나와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